할렐루야. 확실히 가까우니까는 더 좋네요. 잠시만요. 우리 이렇게 오늘 함께 말씀, 우리 4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보시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딜까요? 여기 교회. 교회. 아시지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딜까요? 저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 같단 말이에요. 은혜 보좌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은혜 보좌가 어딜까? 저게 되게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2, 3분 안에 한번 1시간짜리를 줄여볼게요. 1시간짜리를 2, 3분 안에 줄여볼게요.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요,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딱 보면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타고 계속 타네? 보면서 신기하다 하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잖아요. 등장하시면서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발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모세가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미디안 땅이라서 원래 거기가 거룩한 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나안도 아니에요. 가나안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해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진다. 이게 절대적인 거룩이에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정결함이에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모남이 없이 한 그 상태가 정결한 상태예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거룩한 속성은 없어요.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심을 우리한테 입혀주시게 되면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딱 그곳에 임하니까 그곳이 거룩하게 됐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소 아시죠? 성소 보시면은 성소에 가장 중요한 곳이 있어요. 그 중요한 곳이 뭐죠? 맞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왜 중요할까요? 혹시 언약궤라고 기억나십니까? 언약궤 안에 3가지들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두돌판. 네, 있잖아요. 자,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1번 아론의 쌍난지팡이, 2번 만나 항아리, 3번 두돌판, 십계명.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저를 똘망똘망하게 눈을 바라봐 주시니까 저도 똘망똘망하게 사랑으로 중요한 거는, 힌트 드리자면, 아까쯤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 딱 등장하니까 거기가 거룩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발을 딱 부딪히면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되겠죠. 핵심은 하나님이 딱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이 터치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터치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두돌판, 십계명, 하나님이 터치하셨습니까? 터치하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이 거룩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십계명의 10개 그 계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셨기 때문에 그 두 돌판이 거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치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터치한 그 두 돌판이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이 연결되어 있는, 다 있는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방을 위해서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지성소가 있는 그것이 연결돼서 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성소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성소가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언약궤를 싹 빼버렸어요. 그러면 성소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성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언약궤 거룩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터치가 있냐 없냐, 이게 거룩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걸 풀어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쉽게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 망령된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말하거나 그렇게 좀 별칭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냐면 바로 보좌, 은혜의 보좌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두 돌판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기에 언약궤를 보시면 언약궤의 그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엉덩이를 톡 이제 대시고 앉아 있어요. 엉덩이에 딱 천사의 날개 아래 딱 대고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래로 향하잖아요. 그럼 다리가, 발바닥이 어디에 있냐? 두 돌판에 발바닥을 딱 이제 위치시켜 놓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은혜의 보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 그들이 말하는 표현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그럼 잘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되게 심각한 문제를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또 그 전에도 함락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십계명 두 돌판이 남아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예,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고 있지만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계명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고, 오늘날의 그 과학적인 그 뛰어난 과학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원하거나 얼마든지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그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거룩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큰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성전이 거룩해지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영원히 찾을 거예요. 찾을 때까지 계속 찾을 거예요.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던 그 두 돌판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말은 곧 거룩함의 그 통로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놀라운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내가 직접 두 돌판으로 써가지고 너희들한테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걸 보고도 매우 불순종하고 완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한탄하고 내가 너무 슬프다.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 심령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내가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예전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셔가지고 십계명을 통해서 지성소가, 성소가,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적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적으신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이 그 사람들에게 묻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말씀 오늘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구약 시대의 말씀을 얘기를 하자면 말 그대로 그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 히브리 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든 율법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이렇게 뛰어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들의 그 두 돌판이 사라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거룩할 수 있는 그 길이 끊어졌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 그대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더 이상 거룩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곳으로 나오라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 지성소가 된다. 내가 골방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골방이 무엇이 된다고요? 지성소가 된다. 왜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아니요.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영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땅, 내가 서 있는 곳,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16절 말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라,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되게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좀 상상력이 뛰어난 우리 친구들이 이 설교를 딱 듣고 나면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유튜브 설교해도 되겠네요? 유튜브 설교만 들어도 되겠네요? 라고 그런 얘기를 딱 들어요. 여러분 생각하기 어떠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성소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유튜브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떠십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상이 없어 보이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찾으시고 무엇보다도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그걸 왜 했는지 그거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얼굴 보면은 김호동 권사님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은 갑자기 웃음꽃이 딱 피잖아요. 제가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말, 그런 거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결코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면서 상상수훈 5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른 사람을 때려야지만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생각으로 정죄하는 것도
살인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라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동기,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마음이 예배 드리는 거룩한 그 예배 그 부분을 경홀히 여기는 내 마음을 모를까요? 자, 이 얘기로 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최근에 제 동생이 했던 얘기인데요. 제 동생이 좀 다리가 좀 다쳐갖고 좀 거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유튜브로 하는 걸 이제 허락을 했었어요. 그래, 유튜브라도 이제 거동 얻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쩔뚝쩔뚝하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그 정도까지 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럼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라 해서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최근에 이 친구가 잠에 푹 빠져가지고 잠을 좀 설치는 바람에 예배 시간을 오후 때 딱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전화하거나 케어하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놓치게 되어졌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오빠로서 쓴소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딱 한번 그걸 빼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늘은 그냥 좀 내가 좀 늦잠 자가지고 못 갔어. 이제 그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이 갑자기 여기서 스팀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이제 저희 어머니 기일이 이제 7월달에 돌아와서 이제 동생들이랑 7월 21일 날에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참고로 저는 팍 한다고 해서 왁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얘기하죠. 그래갖고 차를 몰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집에 가지 않고 동생 집으로 갔어요. 방향 틀어서 만나면서 얘기를 했죠. 엄마 이제 기일 맞춰서 우리 언제 모일까? 우리 7월 달에 그래 만나자. 그래서 7월 달 약속을 딱 잡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아, 엄마 기일에 와갖고 우리가 함께 이제 그날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식사를 하고 할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우리 엄마를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없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는 왜 그날을 기억하지? 엄마니까. 예배가 그거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가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아빠와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예배는 바로 그거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야. 다른 사람들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예배 관심 없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거든.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 딱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주일날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좀 더 귀하게 여겨. 이게 좀 더 귀하게 얘기해드리 집회 예배하면 이게 선악과 열매와도 연관되는데 제 동생이 성경에 관련된 지식이 그렇게 깊진 않아서 거기까지 하면은 오빠 머리 아파 할 것 같아갖고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면 전혀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피곤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좀 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좀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 그러니까 새 신자가 오실 거라고 하는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복음 설교를 준비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새 신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더 그런 얘기를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은 이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와 여러분만의 어떤 각오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새벽 예배를 빼먹지 않은 것이 프라이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동에 대한 중점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세요. 동기를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는지 그 부분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순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나만의 맛을 찾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우상 숭배라고 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요. 창세기 3장만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어져 있기를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믿음. 그가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자면 동기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를 봐더라도 여기를 보더라도 그냥 그런 거야, 그때가 되면 그런 거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글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런 능력이 영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맨날 세상에서 지어 터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울면서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거를 다 인정하시고 그걸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오는 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포장할 거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예배 가운데 이런 것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알러뷰야, 내가 오늘 너 하는 일 모든 것을 다 받고 내가 그때 네 옆에서 계속 도와줬는데 근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더라. 그런데 너는 계속 내 시선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 네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 나 거기 좀 마음 섭섭해. 나 그게 좀 너무 좀 서운해. 좀 더 다시 나한테 네 마음이 너의 시선을 좀 바라보시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해도 잠깐만요. 그건 알겠고요. 그래도 지금 이게 나한테 더 시급합니다. 이것부터 좀 해결해 주시죠.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 더 빈번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덕이 되지도 않고요. 결코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혀 그냥 유익되지가 않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제 에피소드 하나 드리자면 제가 정말 5년 동안 돈을 많이 모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5년 동안 정말 아등바등 아내와 같이 모았어요. 그 말을 딴 모았는데 보이스피싱에 당해갖고 싹 날려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모았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 모아봤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가 차고 아무리 이렇게 막 아싸 이번에 기회가 대박 났어. 이거 기회 잡아야 돼. 이거 기회 잡으면 좀 한몫 잡을 수 있어. 그것을 위해서 이번 주일은 좀 빠져야 돼. 나가서 열심히 왔어. 기회 잡았어. 청탁했어. 오 아파트 됐어. 근데 뉴스가 나오니까 뉴스에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다네. 하나님 무너뜨리면 의미가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로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거룩한 존재예요. 왜 거룩한 존재죠? 지사님, 우리가 왜 거룩한 존재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곳곳마다 거룩해지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악한 진이 경관진이 해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 맨날 이리 쳐지고 저리 터지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고,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회복을,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매번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 혹시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앞에 우리 16절 봤잖아요.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아멘. 유익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꼭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